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5월 17일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참 안면해. 옛날 버릇 아직까지 못 고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옛날 모습 그대로 우리 변화받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입니까? 저는 200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벌써 23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전하고는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넓어졌다고 볼까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조롱하기보다 이간질하기보다 오히려 포용하려고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 믿으면서 생각이 변했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말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변화받았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이 여러분의 변화받은 그 모습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확실히 변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빠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야 됐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아빠가 화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들이 느끼는 변화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예수님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과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에는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온유함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이 성품적인 온유함일 뿐만 아니라 잘 길들여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만 있었지 아니오라고 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하여 영광을 돌려드리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가 아닌 아니오가 많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니고데모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두 가지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물로 거듭나야 된다.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것은 물 세례를 의미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또한 물 세례는 죄사함의 외적인 표현이 됩니다. 물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과거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외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사함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을 보게 되면 종교인이 있고 신앙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인은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찬송가를 옆에 끼고 교회에 나옵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종교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그 대주교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의 소원이 뭐냐? 그때 대주교가 깜짝 놀라서 쇼크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100%의 믿음이 없이 종교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4대 성인이 되어서 학교에서 가르침 받습니다. 오늘날 공교육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한다는 것을 믿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알고기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진짜 신앙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삶은 새로워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에 문화적인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도인비는 말합니다. 인류 문화가 종교사였다. 종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불교가 주를 이루었고요.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주를 이루었고 오늘날은 기독교 문화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나 보니까 목사님 집안에 태어나게 되고 장로님 집안에 태어나고 또 신앙인 집안에 태어나서 나도 모르게 새벽 예배 드리고 나도 원치 않았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세례를 받거나 성례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이 문화적인 부흥사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이 목사님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대로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기독교 문화 속에서 성당에 왔지만 이성복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한 좋은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님은 믿음이 좋아서 장로님 딸을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성복 목사님은 술 중독에 빠져 있었고 3년 동안 대소변을 받아낼 정도로 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해 왔지만 예수님과 별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화적인 그리스도인, 또한 전통적인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이런 나라에서는 기독교가 국교화된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 교회는 결혼식을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례해야 됩니다. 출생하게 되면 출생신고를 교회에서 해야 됐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다. 이들이 말하지요. 독일에서는 종교세를 냅니다. 그러나 주일날 예배당은 텅텅 비어져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또한 전통적으로 신앙인의 가정에서 성장해 왔지만 주일 예배를 성수하지 않고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 태어날 때, 결혼할 때, 죽을 때 교회에서 장례 예식을 치르는 전통적인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치는데 어느 날 교회에 가보니까 한 10여 명의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눈보라 때문에 오지 못했고 어느 집사님이 말씀을 읽고 짧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인데요. 땅끝에 모든 백성 나를 앙망하라. 그래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청년, 왜 그렇게 가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그 집사님이 가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집사님은 오히려 스펄전 목사님이 가련하고 비참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만약 이 성경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일생 동안 가련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서로 가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청년이여,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집사님의 말씀이 스펄전 목사님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청년이여,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세례 받고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있어도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의 모습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늘 고민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박용규 목사님의 천국과 지옥 간증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박용규 목사님은 학자였습니다. 100여 권의 책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천억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고 나서 2천억 되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였고 자기의 외제차를 다른 분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설교할 때 천국과 복음, 예수의 복음을 외쳤고 심지어 탈장을 경험하게 되면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그가 천사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사람이 1000명이라면 천국 오는 사람은 1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한 20억 명이 넘잖아요. 이 지구촌의 약 한 4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데 1000대 1로 천국 가는 사람이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많은 신앙인들이 알곡인 줄 알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알곡이 아닌 쭉정이나 가라지였다고 하는 겁니다. 알곡 신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쭉정이는 뭐와? 불에 태우느니라.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 불에 태우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누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명목상의 신앙인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자기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기 때문에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으로 살면 말하는 것이 변화받아야 됩니다. 굽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굳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 이웃을 향하여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사람들이 말하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 고치지 아니하였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 선지자 노릇하는 것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에는 알곡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쭉정이도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습관적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는데 그 속에 빛의 열매가 없어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한 성령의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함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빛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너무나 구원받음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중요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은혜의 성령님을 서운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할 때 성령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성령님은 서운해 하시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물과 성령으로 끝까지 싸워 나가야 됩니다.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악한 영과 싸워 이기며 나의 정욕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옷을 빠는 자들은 그 문을 통하여 성읍에 들어가며 생명나무를 먹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회개만이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저와 우리 교우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삶이 변화받고 말이 변화받음으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적정이나 가라지와 같은 또한 염소와 같은 신앙인이라면 회개의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가 양 같은 신앙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인정을 받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사랑하는 교우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존귀한 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하옵나이다. 아멘.